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Back to Basics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기본이고 일단 기준이고 삶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지식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숙성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 1년여 시간이 지났을 때 고3 때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를 타면 한 밤 11시쯤 됐어요. 제가 주로 탄 버스가 거의 막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또 결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매일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 도착하면 입구에 감사하게 열려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교육부실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서 한 30분, 1시간 이 정도 기도를 하면 한 12시 조금 넘어가요. 그 시간에 제가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신자였지만 그때의 기도의 경험들이 제 삶 가운데 신앙의 기본으로 토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로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메마르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갈증을 느끼고 또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광야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고통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인데 찬송 391장 마지막 후렴 부분을 보시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와 먼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정말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예, 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점점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너무나 거칠어져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기도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쇠사슬을 푸시고 문을 여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 파수꾼의 눈도 가리워 주셔서 그 감옥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라고 열어달라고, 형제들아 열어달라고. 그래서 여종이, 로데라는 여종이 와서 들어오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미친 것 같다. 정말 베드로다. 베드로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시간 올 리가 없다. 지금 뭐 하고 있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올 리가 없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자 또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 나오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베드로가 오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했지만 못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아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었다든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면 하늘을 열 수가 있고 묶으면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학비, 생활비가 많이 모자라서 공부하는 것을 좀 멈추고 한 1년 반 정도 한 투잡, 드리잡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이 새벽부터 저까지 제가 뭐 하는 거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고 다시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학비가 한 3,000불 조금 넘는데 학기를 등록하려면 200불만 있으면 일단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근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감사하게 또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를 등록하려고 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코러제인데 1년에 4학기예요. 그래서 방학이 한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고 또 바로 다음 학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학비가 페이 오프가 돼야 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어요. 200불만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를 시작하는 바로 전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내일부터는 학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 한 9시쯤에. 한 청년이 그때 전도사죠. 전사님 잠깐 뵐 수 있습니까? 늦었는데 왜 그러냐?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아니요, 오늘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라고. 왔는데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보너스가 있대요. 한 3,000불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3,000불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저를 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줄 몰라서 한 2-3달을 가지고 좀 끙끙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오늘은 갖다 주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꼭 필요한 그 금액만큼 꼭 필요한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많은 일들이 그 신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비록 그것이 여전히 광야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메마르죠. 메마르면 생각도 말도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박하고 그 인생은 점점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관을 뚫고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열망은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 성도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 성도님들보다 남자 성도들이 기도를 더 잘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보면 남자들의 성향을 보면 머리로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남자들이 그렇다고 여자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냥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가장 어려운 대화가 무엇이냐면 안 보이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 멀리 있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 너무 힘들죠. 친한 친구와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도 없고 기도하기 힘든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어릴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을 하지만 나와 그렇게 인격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이해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이해할 때 이미 난 부모가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장성에 가면 갈수록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보면요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신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멀리 떨어진 존재로 보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처럼 믿으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친근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누림으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한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냥 생각과 말이 막 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또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세큐리티,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지나야 됩니다. 그것을 지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나야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간혹 알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삐 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꺼내 넣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스위스 잭 나이프가 있었는데 모르고 가방에 넣어서 그거 버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나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있어요. 여전히 내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가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광활한 세계에 가는 비행기 안 태워주십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낼 텐데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내 정욕인 거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전투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전투적이 무엇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투하고 투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싸우고 투쟁하고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가족끼리도 싸워요. 투쟁하고 다투고 재산 때문에 막 싸웁니다. 시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 아닌가,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 아닌가, 우리 집에는 한 달 있었는데 왜 너희 집에는 일주일밖에 아니냐, 그런 것과 싸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내 정욕 가운데 기도하면 그냥 모호한 기도를 합니다. 얼버무리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쏟아내고 일어나 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내 원하는 것만 쏟아놓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쫓기듯이 기도하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 안에 있는 정작 필요한 것을 내놓지 못해요.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엎드릴 때 우리는 주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정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고 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서 나왔던 탄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섯 번째로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제 또 염려가 생깁니다. 또 무엇보다 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구나. 또 그게 감사한 거죠.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성급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다른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책 명저를 쓴 리차드 폴스터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급함은 마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갈 때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았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조급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한 이후에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에 기도했을 때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미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신뢰해야 되죠.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주실 하나님, 그 때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끄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불을 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불을 꺼야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좁아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죠. 다른 것 중요한 거 얘기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걸 꺼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문제에만 포커스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을 끄는 기도지만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 보는 거예요. 그 주변도 보는 거예요. 주변과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쓸까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불을 끄는 기도는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기도는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에 문제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평안하지만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몸이 연약해서 아파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근데 기도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어쩔까? 또 전에도 안 하셨는데 뭐 또 굳이 기도하나? 내가 기도했는데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했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떠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못했겠죠. 그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왕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았겠죠. 7번이나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 가운데 비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저는 기도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임원으로 섬길 때 주중에 평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강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엎드려서 엉덩이를 들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또 우리 한 청년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제 아내의 이제 남동생입니다. 제 아내가 전에 혹시 사귀진 않더라도 어떤 형제와
이러면 어떨까라고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제 처남이 항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안 돼, 그 형은 안 돼. 그런데 이제 저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제 처남이 제 장인 장모님께 그 형은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십니다. 서구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몰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해 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니 그 삶이 공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아직 신앙이 없어요.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이 기도라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권세는요,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열려고 하면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예,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풍성한 세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